29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젊은 세대기 결혼을 해서 이제 시댁에 삽니다. 우리 복수동의 사신분이었습니다. 시부모님하고 살았습니다. 시동생들하고 살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말단 공무원이었습니다. 근데 말단 공무원인 남편이 동양 칼라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부인이 얘기를 해도 이걸 못 고치는 겁니다. 여러분은 시부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죠. 시동생이 스트레스 받죠. 그나마 남편이 말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화투 노릇하는 겁니다. 더 이상 못 살겠는 거예요. 더 이상 힘들어서 지쳐서 이제는 이거 살아야 되나 이혼을 해야 되나 가정이 파괴일보 직전이에요. 근데 시댁은 불교 집안이고 유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집안입니다. 그동안에 짓눌려서 예배당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판사판이에요. 자기가 살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가 셋이나 있는데 아이도 살고 가정도 살려야 되겠다. 시댁 눈치를 더 이상 볼 수 없다. 그래서 결단하고 예배당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두 번째로 저희 교회, 저 창곡교회에서 예수 믿게 된 분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예배당에서 저 다스려가는 창곡교회였지만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 영혼이 예수님 만나고 마음을 잡으니까 여러분들 가정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가문이 살아납니다. 자녀들이 살아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셨을 때는 에이 저게 무슨 교회냐 별 볼 일 없고 교회에 대해서 멸시하고 천대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작고 크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지하실이 됐던 저런 천국교회 같은 큰 교회 됐던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곳은 돈을 버는 곳이 아니고 직장을 알선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소성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소성되면 병도 고쳐집니다. 좋은 길도 열려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잡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정말 좋은 곳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는 손가락질하래. 에이 무슨 교회가 저러느냐, 뭐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러느냐 손가락질하고 멸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왜? 그들은 우리가 자기네들보다 옳은 길 살기를 원하는 거지요.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 사니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 그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들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도 혹 그런 분 계실 거예요. 야! 교회를 가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또 어느 분은요, 저희 교회 와서 어느 분은 자기는 그랬대요. 야! 예수를 믿으니 내 응댕이를 믿어라. 응댕이 믿으라 그랬대요. 근데 자기가 여러분들 어려움당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문제가 생기니까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그러셨죠? 그래서 못 잊은 척하고 나왔잖아요. 처음엔 다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교회 나쁘다, 교회를 욕하고 그랬던 분이 고난과 아픔과 문제 가운데 사건 가운데 예배당 오는 겁니다. 예배당 와서 봐도 여전히 예수 믿는,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 인간들 때문에 실망해요. 에이 교회당 가봐도 그러네. 그렇게 그냥 억지로 좀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나도 예수님 만나봐야 되겠네, 나도 하나님 만나봐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마음 가지는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 만나봐야지, 하나님 만나봐야지 라고 저녁 예배도 오고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다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믿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저녁 예배를 왜 가는지 알아요. 어느 분이 한 몇 년 전에요, 우리 교회 주위에 사는 분이래. 근데 우리 금요 기도하는데요, 막 그분이 술을 잔뜩 마셔가지고 야! 니네 평강교회 왜 새벽부터 울어대?
딴 교회는 새벽에는 조용히 하는, 왜 니네는 새벽부터 울어대냐? 그러면 저녁에도 와가지고 막 1층에서 야, 왜 울어? 시끄러워 죽겠어! 막 경찰에 오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어디 가서 울으라고? 자기네들은 노래방 가서 울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두 가지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 줄 모르고 까불며 살았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게 쉽잖아요. 편안하잖아요. 그렇게 사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배당에 왔을 때도 몰랐어요.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죄네. 더러운 것이네. 악한 것이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울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그런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다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것 살려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우는 겁니다. 나 같은 것 살려주신 은혜 감사하고, 나 같은 것 죄인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까지 참아주셔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야, 니네는 새벽부터 왜 우냐? 그럼 어디 가서 울으라고? 우리는 그 은혜 감사해서 감격해서 새벽부터 울 수밖에 없고, 사랑의 눈물에 감격해 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새벽부터 울어보셨어요? 요즘 눈물이 메말라 가시잖아. 그 은혜 감격이 오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가슴이 찡하셨잖아요. 나 같은 것 살려주시네 고마워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속상하면 야, 한잔 하자. 진탕망탕 퍼마시고 아이고 속 쓰려. 나 절대 죽어도 술 안 퍼먹겠다.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서 속 쓰려서 죽겠다고 그러고 또 저녁이면 고주망태 됐잖아요. 무슨 놈의 인생이 이러냐? 무슨 놈의 세상이 이러냐? 야, 여자 대통령 세워놨더니 무슨 이러냐? 지가 잘못해놓고 왜 대통령 탓하냐? 지가 잘못 살아놓고 왜 세상 탓하고 있냐? 그러면서 술 진탕 먹고 더러운 짓거리하고 악한 짓거리하고 못된 궁덩이에 빠지면서 허무와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에 덜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술을 퍼먹고 아무리 욕망을 채워보고 세상의 것을 입어보고 마셔보고 하지만 그 속에 진정한 인생의 살 맛은 없는 겁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허무하고 공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예수 만나니까 여러분 살 맛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왜 교회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예배당 가서 울어야 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 전에는 예배당에 가서 울면 야, 왜 울어? 니네 엄마 죽었냐? 저녁에 가면 미쳤대. 여러분, 그럼 술 먹으러 가면 안 미쳤어? 화투 놀이한 것은 안 미쳤어? 요즘 나는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남자들 이해가 안 돼요. 노래방 가가지고 바람 날 일이 30% 바람 난대, 노래방 가가지고. 근데 노래방 가는 것은 다 돈 대줘가면서 가라고 그래 놓고, 사람 되는 교회 가면 막 그 욕을 하고 미쳤느니 잘 쳤느니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돈 줘가면서 교회 가라고 그래야 돼. 바람난 여자 바람 안 피우잖아요.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잖아요. 여러분들 예수 만나고 나니까 교회를 왜 가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교회는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생활을 인생을 아름답게 여러분들 이곳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 영혼이 변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렇게 지었어요. 다윗 왕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장막이라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왕이잖아요. 왕.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성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당 강의를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예배당에 가서 왕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구약에는 성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만히 예배당의 지붕 밑을 쳐다보니까 제비가 집 짓고 사는 거예요. 참새가 거기 드나들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제비야, 너는 참 좋겠다. 참새야, 너는 참 좋겠다. 성전에서 집 짓고 사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면 예배드리는 교회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열일 제껴놓고 예배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아직 은혜 모르는 사람은 이거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비야 너는 좋겠다, 참새야 너는 좋겠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세상에 첫날을 사는 것보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저는 우리 평강교회 오시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다 붙게 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은혜 알고 나면 여러분들 교회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이 부유하고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요, 교회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 답심리 꼭대기에서, 판자촌에 사는 답심리 꼭대기에서 미아리 3동, 미아 3동 꼭대기에 사는 판자촌들이 사는, 제가 그래서 미아 3동에 살다가 답심리에서 이렇게 좀 살았거든. 답심리에서 미아 3동까지 가니까 그때는 저희 형, 바로 위에 형 목사님이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새끼 미쳤다, 미쳤다 해도 괜찮더라고. 왜?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 예배 드린 거 너무 좋은 걸 어떻게 해. 근데요, 나더러 미쳤다가 형이요, 저보다 먼저 더 미치대. 그리고 먼저 신학 가고 먼저 교회에 차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어려운 중에서 여러분들 제가 봉급 타오면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니까요, 목사님 과자 하나라도 사드리고 싶더라고. 아니, 사실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 봉급 타고 나면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들 좀 괜찮은 직장 다니면서도 봉급 타면 가장 먼저 목사님 뭐 좀 조그마한 거라도 사드리고 그랬어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나면 별 보려면 깡마른 목사지만 그래도 제가 이뻐 보여야 돼요. 아니, 그게 정상이요. 목사 미워지면 절대 여러분 은혜 생활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이쁘게 봐주셔서 얼마나 기도하느라고 그냥 살이 찔 시간이 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의 양심에 콕콕 찢는 설교해도 아, 내가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어져, 말이 바뀌어져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말과 삶이 바뀌어지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자동적으로 축복의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나고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엇 때문에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백지 숲혀 주셔서 여러분들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셔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당에서 이 구원의 감격이 있으셔야 돼. 예배 드리면서도 이 구원의 감격이 내게 쏙쏙 받아들이셔야 돼. 목사님 한 소리 또 한 소리 하고 또 한 소리 하고, 여러분들 아침에도 먹고 점심때도 갖고 저녁에도 잡수고 내일 또 잡술 거 아니요. 그거 안 잡수면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들으셔야 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십시오. 그래서 새벽에 와서도 감격하시고, 지금도 감격하시고, 어려운 일 당해도 감격하시고, 그래서 그 감격이 있으면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문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사람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소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되. 때는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 별일 다 있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그렇게 되었어도 별일 다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 없는 거예요. 똑같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질병도 있고 인생의 사고도 터지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는 딛고 일어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전처럼 에라 모르겠다 이놈의 인생 술 퍼먹고 더러운 짓거리하고 악한 짓거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벌떡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라. 그러니까 이 물 먹지 말래. 세상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추한 것 그 물 먹지 말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되 세상에 더러운 것 악한 것 죄진 것 먹으며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가진 것이 없고 진 것이 없고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해도 여러분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감격이 없으시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속에 임하면 여러분들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더라. 여러분, 이곳이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도 사건과 아픔도 있지만 그 속에서 감격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나면 예배당이 좋은 겁니다.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겁니다. 문제 있으면 술 먹는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좋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소성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막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할렐루야. 저 좀 보세요. 저 좀.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저 보셔야 돼. 제 눈동자하고 같이 맞추셔야 돼. 제 눈 안 맞히는 분들은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다른 생각하면 여러분들 은혜 다 도둑맞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호와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지 못하시며.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오는 것을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십니다. 즐거워하십니다.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정신 차리세요. 왜 예배당에 와가지고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해서는 안 될 생각하고 있어서 마음 뺏기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어와야지요.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와야지요. 근데 지금 엉뚱한 게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시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사랑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오늘 예배당에 오신 이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좋은 시간들을 자꾸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감격, 뜨거웠던 마음 잃어버리고 다시 이전의 도로묵에 세상으로 빠지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은혜 감격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시고 여러분들이 직장이 여러분 때에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주의 이름으로도 번성해 가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화면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이 대신고등학교에 우리 교목 목사님, 서 목사님이 저희 그 SQ 개강대학을 하는데 생각지 않게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하고 대화 나눈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인사를 하면서 몇 마디 하겠다고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자기는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대지막사 교회에 이렇게 좀 지나가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보면서 제발 저 십자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왜? 그렇죠. 대지막사에 무슨 뭐 막대기 하나 올려놓고 이렇게 십자가를 세워놓으니까 무슨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될 줄을 몰랐습니다.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이 이게 창고였습니다. 창고, 다 쓸어가는 창고. 이 대문도 여러분들 다 녹슬어가지고 넘어지기 직전인데 위에다가 산성 각규목 대놓고 십자가 세워놨습니다. 저게 무슨 교회냐? 그렇죠. 저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저 다 쓸어가는 창고에서도 십자가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마 그분이 저기 있어서 십자가 끌어내렸을 것 같아. 자, 다음 장면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보면 여러분들 이게 처음 우리가 5년 만에 대지막사 교회를 이제 구입해 놓고 있었는데 7월 말까지 구청에서 5년 후에 세금을 때렸어요. 이거 철거 안 하든지 아니면 뭐 하면 세금 맞는다. 그래서 이미 10월 달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대지막사를 부랴부랴 8월 달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양해를 얻어가지고 반절을 이렇게 막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돼지를 키웠습니다. 여기 돼지가 50마리 있었습니다. 돼지가. 그리고 반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미리 예배 드렸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신비한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돼지가 50마리가 있었는데 돼지 소리가 예배 시간에 한 번도 제게는 안 들렸다는 것. 아이, 신기해요, 이건 지금도. 그 옛날에 우리 돼지막사교회 분들 신기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요, 돼지막사 이 교회가 두 번째 또 신비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돼지 얼마나 돼지 냄새 나겠어요. 두 번째, 돼지 냄새가 안 났다는 거. 그 참 신기해요. 돼지 냄새가 안 났어요. 계속 돼지하고 예배드리고. 또 세 번째 신기한 뭐냐면요. 10년 동안 여기 돼지 키웠기 때문에요. 쥐가요, 서생원이 주먹만한, 팔뚝만한 쥐들이 많았어요. 근데 예배 드린 동안에 지생원, 서생원이 한 번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참 은혜지요. 여러분, 그분이 봤을 때는, 자, 다음 장면. 봤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그 2차 공사 후에 이제 우리가 그 완성시킨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보온덕교회에 십자가 있으니까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뭐 내온도 없고 그냥 십자가 뭐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저는요, 다윗처럼 궁궐보다도 좋더라고. 여러분들, 저 창고교에서 여러분들, 이 창고에서 여러분, 요 돼지막사 이렇게만 해놔도요, 여러분들, 궁궐이더라고, 궁궐. 남들이 봤을 때 저게 무슨 교회냐 할수는지 모르지만, 자, 뭐라고요? 십자가를 내렸으면 좋겠다. 다음 장면이요. 이게 이제 저희 완성된 돼지막사 교회였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그때 에어컨도 없고 에어컨 돌 형편도 안 되지요. 여러분들 그 자동차 낮에다 있잖아요. 지하수 파가지고, 지하수도 제가 팠어요. 우리 집사님들하고 몇몇 다 이렇게 그냥 박아가지고, 지하수 낮에다 에어컨. 근데 별로 시원 안 했어.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려도요, 참 우리 어느 권사님, 여기 앉아서 우리 권사님은요,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아무리 찾아도 교회가 없더래. 그래서 딴 데 가버렸어. 교회가 여러분들 뭐 이거 교회 같지 않잖아요. 무슨 십자가 뭐 제대로 보니까 갔어. 그래서 다음 주에 전도한 집사님 집 앞에 서가지고 다시 모시고 와. 근데 여기 앉아 계셔. 여기 앉아 계셔. 예. 그 권사님 되셨어. 예. 그 여러분, 돼지막사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람들이 안 떠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자, 돼지막사라면 주님이 계신 곳이라면 돼지막사라도 괜찮습니다. 창고면 어쩌고 움막이면 어쩌습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면 됩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제가 이거를 좀 다 시들으라고 좀 해놨는데 시들지 말라고 밤새고 뭐 비닐 덮었는데 더 쌩쌩해져 버렸슈. 여러분 자 시들어가는 이 식물 위에 여러분들 보십시다. 식물 위에 여러분 이 비료입니다. 비료를 주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인간 나쁘다 그럴 거예요. 나 지금 더 죽이려고 환장이시오. 이거 더 죽는 거지요. 야, 안 되겠다. 너 귀한 놈이니까 너 내가 금덩어리 사다가 금 줄게. 여러분들 이 죽어가는 이 식물에다가 여러분들 금덩어리 놓으면 어떻게 할까요? 나빠 그럴 거예요. 나빠. 나 빨리 죽어라고 환장하셨구나. 이럴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이 식물에게는요 비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돈 필요 있어요 없어요? 돈 여러분들 트럭으로 갖다 줘도 소용없어요. 죽어가는 식물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물 한 방울이 필요합니다. 물 한 방울이 필요한 거예요. 물이 황금덩어리보다 중요합니다. 이 물이 어떤 비료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의 육체는 너무너무 풍성해서 좋아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부어라 마셔라 육체의 욕망을 즐기면서 이게 인생이야.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부어라 마셔라 정령의 진탕 속이 쓰리도록. 어느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난 시간이 부족해서 술 못 먹었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술을 더 이상 못 먹었대. 여자들이 요즘 주량이 세. 여러분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술을 마셔도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날 때는 아이고 속쓰려 죽겠네. 절대 술 안 퍼먹겠다. 근데 저녁이면 또 진탕맹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어라 마셔라. 죄악된 육체의 욕망을 누리며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지만 영혼의 불안과 공허와 허무는 그 인간의 술로 인간의 욕망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공허한 겁니다. 예수님이 주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이 영생수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이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의 것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마시세요. 받아들이십시오. 영혼이 소성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만났다면 따라해 보실까요? 모험하라, 모험하라, 도전하라, 투자하라. 여러분 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술 먹는 데 인생 투자했습니다. 돈이 거리 들어갔습니다.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 짓는 것이 인생이 편하고 좋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영혼을 살리는 데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나는데 모험하십시오. 엉뚱한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시간을 물질을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곳에 도전하십시오. 모험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위대한 인생의 빛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프랑스 영이라고 하는 저쪽에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한 10,000명 정도 되는 조그만한 나라가 있답니다. 근데 이 나라는요 1980년도에 GNP가요 2만 불, 1980년대 일본이 8,900불 정도, 미국이 12,000불 정도. 세계 가장 강대국 잘 사는 나라가 나우루 공화국. 강대국은 아니고 가장 잘 사는 나라. 이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섬나라였는데 수천 년 동안 새들이 가거기에 다 똥 싸는 거예요. 그래서 새똥이 돼서 바위가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료의 재료가 인산염이래요. 근데 요걸 발견해서 세상 사람들이 막 퍼가는 거예요. 이제 돈을 주고. 그러니까 갑자기 가난한 나라가요 돈이 돼가지고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없습니다.
무조건 학비 다 100% 대줍니다. 그 다음에 결혼하면 집을 한 채를 줍니다. 그리고 1년에 1억씩 돈을 줍니다. 그 다음에 차를 한 대씩 사주면 벤츠, BMW를 하나씩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국에서 차 한 대 있는데 이 나라 나우루 공화국의 사람들은요, 벤츠, BMW 7대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렇게 흥청거리 1억씩 국가에서 1년에 돈을 주는 거예요. 다 공짜, 무조건 다 공짜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인산염이 얼마나 천년만년 캐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 10년 캐먹으니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스트리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똥으로 만들어진 섬나라, 똥을 닮았고 똥냄새 풍긴다. 허랑방탕, 인간의 욕망을, 인간의 허세를 부리며 살았던 그들이 90년대, 지금은 가장 못 사는 나라 되어버렸습니다. 90년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 살았던 것을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장 못 사는 나라, GNP 2,000불밖에 안 되는 나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편안하다고 욕망과 내 탐욕을 위해서 살지 마시고 영혼을 소성시키는 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모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데 투자하며 사십시오. 그래야만 우리 앞날이, 우리 후손들, 우리 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을 살리는 데 모험하시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투자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당신은 공주의 아들이 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모세는 믿음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죄를 거절하십시다. 우리의 더러움을 거절하십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십시다. 그래도 살아도 누가 할 말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이렇게 살았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교회를 더 좋아하십시오. 예배드리는 걸 더 좋아하십시오. 기도하는 걸 더 좋아하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것을 더 좋아하십시오. 그래도 여전히 술 좋아하실 분 계실 줄 알아요, 제가. 그래서 술독에 빠질 줄 알아요.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고 비웃는 분도 계시는 거 제가 보이네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알았다면 더 좋아하십시오. 교회를 더 좋아하십시오. 예배를 좋아하십시오. 기도를 좋아하십시오. 영혼을 살리는 일을 더 좋아하십시오. 성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점을 의였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과감하게 투자하십시오. 과감하게 결단하십시오. 과감하게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래야 영혼이 소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우그룹의 최우송 이런 회장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3가지를 이렇게 기도하고 꿈을 가졌답니다. 첫 번째, 나는 박사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큰 회사 사장이 될 것이다. 세 번째, 나는 세계 100개 교회를 세워주겠다. 이렇게 예수님 만나니까 인생의 꿈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40대 박사님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10개 그룹을 경영하는 대우그룹의 회장님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100개 교회를 세워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릴 적부터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여라. 11조를 잘 하여라. 주의 종에게 늘 순종하여라. 라는 가정교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죽게 하듯 대했지요. 그랬더니 신앙을 가진 뒤에 그는 10의 3조를 드렸답니다. 여러분, 11조 하기도 어려우시지요. 교회 갔더니 11조 얘기하더라가지고 도망가는 많이 계세요. 그건 자유예요, 여러분들. 그건 강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10의 3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10의 3조를 냈지요. 이제 점점 늘어나서 10분의 9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나눠주고 베푸는 삶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넉넉한 삶을 사십시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영혼이 예수 안에서 소성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된 여러분들이 가는 직장이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들이 경영하는 사업이 번성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는 이웃이 살아날 것입니다. 대전이 여러분들 때문에 잘 살게 될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세계가 여러분들 때문에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인도에 25개 교회를 건축해 줬습니다. 여러분들, 우린 마다카스에 과원도 세울 것이고 학교도 세워질 것이고 또 인도에도 더 많은 역사를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자력 교회를 여러분이 리모델링 해주고 또 그들을 돕고 협력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 우리 교회, 우리 여러분들이 성도님들 가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소성케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만물이 소성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 모든 평강과 역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